이 영상을 본 이유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뒤에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눌 텐데,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헛된 자랑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또 항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한 충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선한 충고들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음 권고에 대해서, 마음 훈련 4번째 시간으로 마음 권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자랑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절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자기 자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어떤 걸 자랑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어떤 걸 자랑하고 살고 있나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만을 중심으로 한 자기 자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죠? 뭐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뭐 자기 애가 강해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 판단해 봤을 때 그 자기 자랑과 자기 자부심을 넘어서서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항상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냐면 약한 거였습니다. 약한 거였어요. 오늘 본 예배 때도 잠깐 이제 설교 말씀에 나온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죠. 눈이 안 좋은 안질도 가지고 있었고, 허리가 곱추처럼 굽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고, 온몸에 피부병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강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질병을 안고 세상을 살아나갔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 약점이 있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난 게 많고 뭔가 의지할 게 많으면 그만큼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소위 인기가 많은 목사님 중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설교를 오늘 제가 잠깐 들었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능력 많은 목사님은 저 어려운 교회에서 성도가 없는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더 의롭고 더 능력 많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인들이 많고 자기를 도와주는 부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진행되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어려운 비전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뛰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전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몸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약점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강점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그의 가문, 학벌,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러한 굉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 것,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 잘 나갈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일이 잘 풀려요? 시험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 이번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시험 합격할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또 뭐 다른 걸 준비할 때 뭔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돼요?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그 순간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그 순간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좀 멀리 보고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인생은 단거리 100m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42.19 마라톤이죠. 그래서 나의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선한 충고를 기쁘게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충고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조심스러운 게 사모님한테 어떤 말만 하면 사모님이 또 직업병이 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업병이 도진다. 설교한다고. 어떤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진짜 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남들의 충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면책,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소중하죠. 때로는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그런데 충고를 할 때 5대1의 법칙이 있다고 하죠. 5대1의 법칙이 있대요. 무조건 난 그 친구를 위한다라고 해서 충고만 매일 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래요. 5번 칭찬하고 1번 충고하고 5번 격려하고 1번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주변에는 지난 정말 나를 위해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입 바른 말만 하는 것,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아픈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와 지적질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충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질을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이 말이 충고인지 아니면 지적질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권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성된 권고가 기름이 될 수 있고 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지혜로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남들을 위해서 그런 말도 해줄 수 있고 남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진심 어린 그러한 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마음 권고라고 하는 거죠. 권고, 남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고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마음을 단련하자, 또 둘째 주에는 마음을 경영하자, 또 지난 주에는 마음을 제어하자, 이번 주에는 마음 권고, 남들에게 좋은 충고도 해줄 수 있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관련된 이제 말씀들을 나눴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내 주변 환경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악한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 성을, 내 삶의 터전을,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경영하는 것이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 것 중에서 지킬 만한 모든 다른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나의 일상 삶 속에서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기 자랑과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한 충고를 주고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마음 잡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담아둘 수 있도록, 마음에서 흘려버려야 될 것은 흘려버릴 수 있도록,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말과 소식은 내가 들어서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이 있고 어떤 것을 흘려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교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잘 합력해서 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마음 권고에 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 원합니다. 삶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생활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어려운 곳으로 유혹하고 어려운 쪽으로 아버지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좌우로 오르나 지우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때 내가 어떻게 서실해야 될 것인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너희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지켜봐라 모든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자문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보호하고 마음을 잘 유지해서 정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모셔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